멜 로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자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아주 비참한 한 해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집은 압류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빚은 수억 원이 넘었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껐습니다. 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또 껐습니다. 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또 껐습니다. 그것을 7번이나 한 다음에 비로소 간신히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밤 나사가 로켓을 발사하는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게 됐습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 9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5, 4, 3, 2, 1 발사. 그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5, 4, 3, 2, 1 발사. 그래서 이 멜 로빈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매일 아침에 5초만 세고 일어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알람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속으로 5, 4, 3, 2, 1 그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잡을 얻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의 빚이 거의 반 이상 갚아졌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미국에서 혹시 테드라는 방송 아시죠?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혹은 계획이나 혹은 성공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국의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가요? 그 프로그램이 그걸 보고 생겨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하고 미루고 싶어지는 순간 5, 4, 3, 2, 1을 거꾸로 세고 즉시 행동하여 뇌가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원하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십시오. 이 생각이 뇌가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런 얘기죠. 이 5초의 법칙이라는 이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그 해에 올랐고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떠한 사고를 갖고 또 언어 생활을 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그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시리즈로 다음 주에는 뭐겠어요? 언어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그 다음 주에는 행동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은 사실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뭐 거의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아마 100으로 계산하면 이 믿음의 분량이 한 80, 85 정도는 되실 거야. 그리고 이제 초신자나 혹은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한 10 정도 될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무게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한 여기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한 것을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저 같은 경우 76년도에 예수님 믿고 78년도에 소명받아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그랬더니 이사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생애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교회의 어떤 직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서리 집사님도 또 임명해 드리고, 또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우리 성도님들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그 3절 이후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의 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손과 발은 각자 자기의 지체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8장 28절을 보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서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 역할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각에 맞게 그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우르르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 한 사람 2m가 넘는 그 큰 장수를 보고 겁나갖고 도망가서, 그 다음날 또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라,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또 우르르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겁나서 나왔어. 40일 동안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 훈련받은 군인들이 그랬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그 무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단. 군인도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직 어린 소년이 그 무대에 딱 등장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시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오 나가서 다윗을 보니 아니 골리앗을 보니까 2m 넘고 여기 창이 이따만한 그런 창에다가 한 번 휘둘면 그냥 내 목이 금방 달아날 것 같고 겁나 갖고 도망갔는데 다윗은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17장 쭉 잘 읽어보시면 골리앗을 만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19절 그 사이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자그마치 9번이나 나와요. 9번.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2번 저주했어요. 일단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군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 딴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것은 제비 안 되는 거죠. 제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 이름이 막 나오네. 그냥 다윗은 그래서 이 자기가 평소에 썼던 물맷돌, 이 물매와 돌 5개를 딱 짚고 나갔는데 다윗의 시각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은 군인 형들은 겁나서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겁나서 도망갔잖아요. 다윗은 나가서 보니까 크니까 더 잘 맞겠네. 시각이 달랐어요. 시각이 달랐어요. 이거 자기가 평소에 사자와 곰을 쫓아냈던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친 거죠. 무엇을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믿음 없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느냐,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결국은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윌퍼드 피러스라는 사람은 위대한 업적 이전에 위대한 생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을 나는 라이트 형제의 위대한 생각이 있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헨리 포드의 빨리 달리는 마차의 위대한 생각이 먼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잘된 생각이 들어가면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사람과 인류에 악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뮤얼 스마일스는 그래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일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즉 생각에서부터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사탄도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근데 가룟 유다가 하필이면 또 돈꽤 맡은 사람이었어요.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팔면 은 30. 제사장들이 돈으로 꼬였죠.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진 거죠. 아무리 스승이라도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거 전혀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려요.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치유하신 그것을 같이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파는 행동으로 나온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면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병원은 의료기술이 뛰어나서 미국 대통령 부시도 병이 나면 워싱턴에서 비행기로 이 병원을 찾는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소아신경외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프레드 앱스타인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5살이 되면, If I get to 5, 영어로 원제는 그건데, 내가 5살이 되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그의 응급실에 나오미라는 4살짜리 아이가 실려왔습니다. 아이는 뇌종양이 파열돼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다. 그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수술한 결과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수술 후에 아이는 이 뇌수술을 했으니까 눈, 코, 입 그거만 내민 채 온통 얼굴을 붕대로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박사가, 앱스타인 박사가 매일 가서 점검하고 회진하는 그 시간만 되면 앱스타인 박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요, 저는 줄넘기를 배울 거예요. 뒤로 넘기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면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저는 자전거 타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다음날 가니까 이 아이는 저도 5살이 되면요, 오빠처럼 만화책을 읽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앱스타인 박사가 거기에 쓴 글을 보면 이 나오미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 몸의 상태를 느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살짜리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싹 틔우면서 매일같이 자기의 그 소원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했던 그 아이는 29년이 지난, 이번이 책 쓴 그때 29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지금 한 점원에 가게에서 점원으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앱스타인 박사는 그 책에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의사인 자신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삶의 용기와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꿈을 심은 것처럼 결국 인간 승리의 삶을 일궈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세상 경험, 지식, 세상의 그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배제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것을 이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권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내가 이 땅을 하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앞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암송하시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당연히 분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heart, 마음이 여기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의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의 마음이에요. 여기. 생각이 잘못되면 마음이 뒤틀리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그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러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아틀란타 동남부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만약에 LA로 간다 그러면 서쪽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도 북쪽으로 가보세요. LA를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만든 그 콩코드 비행기, 지금은 큰 사고가 난 뒤로 지금 운행을 안 하는데, 그걸 타고 북쪽으로 아무리 가보세요. 목표 지점은 어디? LA. 여기를 계속 돌다가 LA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인생은 누구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히브리어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 도디 오스틴 사모님의 그 간증 지금 큐티로 지금 제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30대 중반에 가난 말기인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완치가 돼서 지난 25년 7월 30일 92살, 거의 60여 년 이상 더 살고 평균 수명을 살고 가신,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만 크레든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웃음의 아버지. 1915년 6월 24일 날 태어나서 1990년 11월 3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던 1965년경에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인데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죽는 그런 병입니다. 루게릭 병하고는 조금 좀 다른 종류의 병 같은데 그 병의 완치율은 자그마치 0.2%, 1%도 아니고 5%도 아니고 0.2%, 그것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막 그렇게 하는 도중에 병상에 있으니까 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TV도 보고 책도 읽고 그러던 중에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에 박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 of the life 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라는 쭉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게 나온 거예요. 영어로는 My merry heart is good medicine. good medicine. 오, 좋은 약이야. 이게 좋은 약이야? 마음의 즐거움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잠언 17장 22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것을 딱 읽는 순간에 머릿속에 탁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또 식구들, 또 찾아오는 친구들, 친척들 모두에게 요청을 했어요.
TV의 부정적인 그런 프로그램 혹은 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제발 꺼주세요. 그리고 코미디나 즐거운 삶을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혹은 책이나 그리고 식구들과 친구 친척들에게도 나한테 와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즐거운 얘기만 해주세요. 나를 웃겨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병실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정적인 말, 비극적인 말 이런 것들 싹 없어졌어요. 같이 있는 몇 명들하고 계속 농담하고 조크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웃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책 이런 것만 책도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병이 뼈와 뼈 사이에 이게 막 시멘트처럼 굳어가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했다고 그래요. 너무 고통이 심했고 이 페인킬러 이런 것들을 맞아도 그래도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고 정말 진통제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외면하고 멀리한 그 순간부터 딱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완치가 돼서 병원을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건강과 웃음과의 상관관계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노만 커즈스는 의과대학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본인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의대와 의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그거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발표한 거고 본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것이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대 나오지도 않았고 의학 박사도 아닌데도 UCLA 대학의 의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웃음과 건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웃음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는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웃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병균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한국의 어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탤런트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 웃음 치료사 하는 거기에 그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간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매일 같이 가서 그냥 거기서 듣는 그 코미디 이야기 혹은 그런 프로그램 서로도 대화를 통해서 매일 같이 하루에 8시간씩 웃다가 왔대요. 다른 거 아닌데. 물론 식사도 하고 조금 쉬고 이런 거 했겠죠. 그러나 하루 종일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러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이러다가 3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암세포가 싹 사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래서 노만 칼전스는 1990년 죽기 전에 슈바이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75세에 죽었지만 의사들이 진단한 것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았고요.
의사들이 처음 심장병을 진단했을 때가 진단했을 때보다 36년을 더 살았고요. 콜라겐 병에 걸린 이후에 16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심장마비 증세가 있은 지 1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병, 중병이라 할지라도 웃음 치료를 통해서 이분은 본인이 자신을 시험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간증을 보인 것이죠. 심리학자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머가 풍부했던 시기와 공간이 나치 수용소라고 합니다. 나치 수용소. 예, 그 유태인들이 한 600만 명 이상 죽은 그 나치 수용소.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유머를 풍부하게 생산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 웃기고 이렇게. 근데 이때 지어낸 유머의 대상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최고 지도자 히틀러라고 합니다. 히틀러의 머리카락, 얼굴 이런 거 가지고 뭐 조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의 위기에서 또 견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들에게 또 심어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품을 그런 꿈을 주셨어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고, 별 집단이 그 부모의 별 집단, 또 11 형제의 별 집단이 자기 별 집단에 와서 절하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꿈을 꿨는데, 결국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형들한테. 그리고 또 팔려갔잖아요. 또 감옥에 갇혔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세상만 바라봤다면, 자기만 바라봤다면 요셉은 그렇게 지내다가 감옥에서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형통한 삶을 누가 봐서? 보디발이 보았고, 감옥의 간수장이 보았고, 결국은 나중에 애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우주적인 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크리스찬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빌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원대한 꿈.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철학과 사상과 지식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인생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